이 아침에 저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곧 만나게 되는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누이라,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그래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베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왔지만 늘어난 재산 때문에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집에서 훈련되어진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지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아브라함의 심령의 상태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두려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15장 다음 16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85세쯤 됐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생기지 않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식 낳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내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아내도 나이 들어가는데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젊다면, 젊었을 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마음 안에는 언젠가 자식은 생기겠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자식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젠간 자식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75세를 훨씬 넘어서 85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아내도 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 모두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성광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그 말씀 가지고 이 교회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우리 자식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낙심해하는 심령이 우리 내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자녀 때문에 낙심한 분들 계셔요. 자녀 때문에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면 불안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체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도 어렵습니다. 잘 될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팔려야 되는데, 이 사업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 일도 하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수입은 줄어들고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믿지 않는 혈육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식솔들을 볼 때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서울로 가고 있는데 제천에 남아있어서 과연 내가 명문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답답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사로잡히면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합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백 번 이상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 성경에 꼭 뒤따라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이삭을 낳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몇 년 지나서 이삭을 낳는 줄 아십니까? 25년입니다. 약속해 주시고 25년 지난 후에야 이삭을 낳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15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이 불안함을 만들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듭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잘못된 확신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모든 부부간의 갈등 문제, 어떤 문제이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 쓴다고 주시는 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십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 될 때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시기 전까지 축복을 닫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씻고 계셔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꼭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금 네가 먹거리가 없어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도 너는 죽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는다. 남들 다 부도나고 남들 다 망해도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교회와 너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너의 자녀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당 가서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이, 자녀들이,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비난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가서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이 방황하고 우리 집은 안 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세상의 비난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저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웃는 사람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진짜로 웃는 사람은 젊었을 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웃어야 돼요.
젊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젊었을 때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인생 말년에 자식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 다 벌어서 자식들에게 쏟아붓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외롭게 늙어가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웃음은 인생 말년에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 말년에 웃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 좋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끝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아직은 애가 태어날 수 있는 젊음을 가졌을 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그때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마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식 낳았어요. 그 감사가 덜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것은 너의 모든 가능성과 너의 모든 힘과 너의 모든 능력이 사라질 때,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살 된 노인이 자식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00살 된 노인이 자식 낳는 것은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소망 다 끊어졌을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우리가 다 뺄 때 우리의 의의가 죽고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이 제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밖에 붙들 분이 없는 그 상태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다림은 뭔지 아세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힘을 계속해서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계속해서 깨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파 껍질이에요. 회개해도 또 회개해야 될 제목이 나오고, 교만을 회개했는데 또 교만함이 올라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내 목소리 죽이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내 목소리, 내 의로 내 교회인 것처럼 끌고 가고 있는 내 교만이 또 보여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의를 처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항의 아닌 항의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집의 종이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루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에서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면,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 기도가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이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이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면 당장은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기가 막힌 진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뭔 일을 해도 하나님 건들질 않으세요.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자는 곁길로 가면 늘 하나님이 손들고 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축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흔들고 또 흔드셔서 내 방법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라에게 자식 태어날 가능성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70, 80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무식해야 돼요. 장로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식해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배운 지식들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과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기가 막힌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죽이고 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아브라함, 집에서 길르워진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자식 못 나기 때문에 내 집에 종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포를 놓고 있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저 별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뜻을 강조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강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분명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축복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기대하십시오. 신앙은 기도하고 곧바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실 거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복구하는 기도도 안 해요. 왜요? 알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하죠, 좌절하지요, 포기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줄게, 기다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급합니다.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모르죠. 우리가 성경 보니까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상 낳지만 생길지 안 생길지, 지금 부인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 같은 자에게 자식 준다니요. 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아멘을 통해서 10년, 20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요? 맡겨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자식 문제 내가 야단친다고 매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겨드리세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 자식을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달한다고 사업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둥바둥 된다고 그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조바심이 날 때마다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고 곧바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뭔가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곧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10년 더 넘게 무려 1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상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들,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과정 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다루고 자식들을 다루시고 우리 교회를 다루시면서 결국 이삭의 축복 주실 그 날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림의 훈련이고,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끝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누가 너를 끌어다가 여기다 둔 줄 아니? 나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이제 결혼 40년 정도 되신 분들, 40년 전에 남편이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 책임질게. 네 손에 물 안 묻혀줄게. 그 말 믿고 살아왔어요. 손에 물 안 묻힌다고요? 얼굴에 주름살 안 생기게 해주겠다고요? 그럼 지금 내 얼굴에 주름은 뭔가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요. 인간은요, 내가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해도 못 지키는 게 다반사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입 밖으로 내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청 땅에 모이게 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의도 아니었어요. 성광교회를 위해, 성광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 모아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동산 위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제천에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 여름방학다 여러분 이렇게 지오는 예배당에서 다른 교회 청년들이, 심지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까지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먹어본 밥 중에 성광교회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매일 먹으니까 모르죠? 이런 밥이 없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으면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의 그 섬김의 은혜를 받고, 이런 아름다운 데 교회가 있다는 게 은혜 받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섬김에 감동받고. 이게 우연일까? 아니요. 지금은 여전히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500명이라고 써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열방을 위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성도가 준비되어야 하고 교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성광교회가 그냥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덕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정말 좋은 종이 있어서, 겸손한 종이 있어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장로님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불안하십니까?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 믿지 않는 불신의 남편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시고, 아내 때문에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남편을 만지고 계시고,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기다리세요. 그 자녀의 불순종을 통해 나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돼요. 자녀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완악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 기뻐하겠다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잠시 동안 물질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물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돈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뭔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뭔가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이게 뭔가 결제가 돼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고, 지금 뭔가 하나만 막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바둥바둥 대지 마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주셔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성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